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암송 구절이 있는데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합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좀 마음을 또 모으려고 할 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하나 이렇게 조금 볼까요?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 준비한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면 영상 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Boom.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So we put in a little tiny bit of energy at the beginning, and we get 2 billion times as much out at the end. So that's a kind of chain reaction. You trigger it, and more energy comes out.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게 뭘 해 하는데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무너뜨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이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작은 습관이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고 작은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등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기도 가운데 일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자세를 읽질 않았는데 역대하 6장 13절 B부분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놋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그 위에 서서 놋제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한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적인 그러한 기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이고,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의 자세이고, 이런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크게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 왕권을 계속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경우 용서해 달라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그냥 분이고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빼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무력한 나를,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신념, 때로는 확고한 그런 지식을 가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지킬 의지도 없이 말만 하는 그런 존재도 있죠. 때로는 말은 했는데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지킬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학생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기억나는 청년 중에 하나가 저를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좀 더 이제 결혼하고 또 돈을 벌고 하면 좋은 차를 사준대요. 외제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야 미안하다, 야 그거 내가 못하겠다, 내가 지난번 실수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성전 건축한 거, 이게 솔로몬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안 된다, 너의 후손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룬 거, 이게 바로 성전 지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지금 솔로몬의 이 성전이 건축됐다라고,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 건축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또 하나 기도를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이 왕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왕위를 주게 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온전히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행하면 너희의 다윗의 그 왕국, 다윗의 후손에 대한 왕국이 영원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미 이제 성전도 이렇게 약속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인 다윗의 왕권, 즉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는데요. 참 솔로몬이 잘하지 왜 하나님께 그랬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잘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기도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빼뜨리고 하나님 이 내용만 하나님 이 일만 말씀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시건하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구약 성경의 인물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100세가 뭡니까? 100세는 절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번역이 좀 그래가지고 개혁 개정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시대의 유행이 바뀐다고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누가 얘기를 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파괴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자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에 간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장차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내 경제 상태가 어떻고 이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력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이고 시련도 이겨나가는 것이고 어떤 일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실 때 아유, 나 그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을 감당하게 없어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나게 되고 증인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왜? 거듭난 존재가 되니까. 그리고 증인이 되는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B부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지키는 거, 버티는 거, 그게 바로 충성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땅 가운데 오셔요.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지금 기다리는 약속이 뭐냐면 재림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예수 믿는 산자에게는 천국과 상급을 주는 것이고 죽은 자는 지옥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력하고 나는 쓸모없어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시련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들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만약에 고난 가운데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핵심의 말씀이 돼. 붙잡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 하나님이 채우실 거, 그것을 믿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분주해지는 거죠. 바빠지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가 염려하는 거 너에게 더하여 줄게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학창 시절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외웠어요. 많이 그냥 두렵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실력 발휘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기쁨과 평안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영상 잠깐 이렇게 보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에게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그분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뀐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유튜브 그 영상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왜 난데없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염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소.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 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권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시주사를 얻으려고 짊어지고 있는 바람망태다 그 책을 쑥 집어 엿버려요. 절에 와가지고 피 보니까 신약 성경책이 한 권이 나왔어.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뭔 진리가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6번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신약성 6번 읽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했겠느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주인공에게 복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상도 사투리라 가지고 이 자막이 필요하고 말도 빠르죠. 스님인데 시주를 받으러 다니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하는 얘기가 염불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무슨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끝까지 따라오면서 성경책을 집어넣었대요. 그 쌀 넣는 데다가 시주 받는 데다가. 그래서 절에 가서 그래도 좀 궁금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몰래 6번이나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절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약속의 말씀 하나씩 꼭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입을 열래요.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래요.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그러한 재료 그리고 최고의 기술 그리고 인력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너무나 최고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보니까 아무리 이 땅에 빼어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부족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살피시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전을 통하여 기도, 바로 성전 대신 자신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다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한 게 바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기도가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자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드려지는 것 같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그리고 그걸 바라본대요. 가끔씩. 너무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면서 때때로 부부 관계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음이 더 그렇게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특별히 뭐 새벽 예배든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평강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있는 사람은 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해라. 그러면 염려도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풍성한 대로 주신대. 풍성한 대로. 하나님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강에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두 손을 들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 응답에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건져짐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 가운데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죄가 결국은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응답받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간절히 해라는 거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매일 살아가는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아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수확이 없을 때, 또 기근이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큰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봐서 그 가운데 모든 일이 그런 게 아니지만 그 가운데 만약에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속도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더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철을 맞이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시는데, 수영을 잘 배운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만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개헤엄하잖아요. 개헤엄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잡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바꿔야 돼요. 개헤엄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의 문제도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세요. 솔로몬은 2번 응답을 받았거든요. 1천 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었고, 또 성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 거야, 회복해 줄 거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완전히 실패하여 망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가뭄에 벌을 받아서 받을 때라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이 질병으로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멈춰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이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드러내가지고 막 하면 막 우리를 막 없애버린다면 말 못하는 거죠. 비밀을 드러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 새 출발의 길, 용서의 길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길인 거죠. 여러분, 저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 넘어지는 우리, 강한 척하지만 연약한 우리,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고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역대하 6장 26절 A 부분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때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솔로몬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 자신이었거든요. 솔로몬 자신이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 무거운 중직을 맡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뭐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 뭐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십 년 목회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선교지에 땀 흘려 일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죠. 약속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루어주시는 분,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분,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내가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셨고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